오늘 신명기서 5장 16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10가지 가운데 5번째 5번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의 본문 있는 그대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요. 어떠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오늘 답을 이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아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난 주일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셋째 주일을 주로 우리가 부부 주일로 그래서 둘이 하나, 그래서 5월 21일을 그렇게 하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정 휴면에 관한 달이 특별히 5월 달은 그것을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자가 안 넘어갔나요? 오케이. 제가 한자로 집가자, 뜰정자를 이렇게 썼는데 아파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단어가 틀려졌어요. 뜰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집에 문 열면 마당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죠? 집이 있으면 울타리와 사이에 다 마당이 있었어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울타리 뜰, 이 공간이 뭐냐면 옛날에 뭐 멍석 깔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잔치도 하고 마을 사람도 대접하고 혼례도 하고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뜰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가자, 뜰정자를 썼는데 이 가정자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자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 뜰에는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죠.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기쁨이 혼자는 기쁘지가 않아요. 더불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나서는 하와를 지으시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뜰, 에덴, 기쁨의 동산까지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보니까 이게 뭔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더니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뼈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로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누가 그런 얘기하죠.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머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발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가장 센터, 중심에서 뽑았다. 베드로는 그래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를 귀히 여겨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몸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다른 진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속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몸 안에서 둘로 분리해서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세기에 의도하셨던 그런 의로운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를 쓰시고 한 몸 안에서 또 다른 몸을 만드셔서 남자라 여자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저도 결혼식 참석해 보면 알지만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둘이서 갖고 다 하고, 가끔 부모님이 편지 써가지고 울렸다 웃겼다 하는 만담, 재담 이런 거 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장난스럽게, 가볍게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하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문화적 명령을 주시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많이 깨져 있죠. 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살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엄청 싸우시네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살을 막 때리고 싸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의 발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부부싸움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와 자기 살이 어떻게 싸워요? 자기가 맨날 이거 쥐 때립니까? 막 쥐 때려요?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손을 때리고 뭐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이 되었어요. 옛날에 그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정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50kg짜리 부인이 시집가서 10년 만에 35kg가 돼가지고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치수가 안 올라가요. 근데 서너 달 동안 입원하는 가운데 매일 치수를 이렇게 좀 체크를 했는 모양인데, 어떤 때는 거의 정상 궤도로 막 팍 올라오고 어떤 때는 완전히 밑으로 10% 이하로 다운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면밀히 조금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시어머니 시댁에서 면회 왔을 때 툭 떨어졌대요. 친구들이, 친정 엄마가 면회 왔을 때 거의 정상치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시댁 식구는 면회 금지, 그렇게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동감될 거예요. 우리 열 목사님 치수가 스트레스 주는 아내도 없는데 왜 잘 안 올라가죠? 그래요.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전부 정상 치수로 올리는데 하나님만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엄청 소리가 커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소리 지르고 으앙 그러고 울면서 태어나는데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울어요. 근데 눈물이 잘 안 보여요. 다 말라서 우는데, 통곡이 속에선 터지는데 숨쉬기도 바쁘니까 소리가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죽어요. 그건 제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숨도 벅차니까 소리도 안 나고 몸에 액체가 다 말랐기 때문에 눈물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인생은 울면서 소리치면서 태어나서 소리 없는 눈물 속으로 삼키면서 눈물겨운 인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눈물겨운 한 세상의 삶을 살다 간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눈물을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부모들은 애 데리고 업고 등고 장난감 사주고 에버랜드 가서 애들을 엄청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까지 조금 열어서 써가면서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일생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돼서 카네이션 선물 사서 봉투에 용돈 넣어서 어머니 모시고 효도 관광도 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보려고 그래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 평생 일생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 그렇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부모도 자식의 눈물 닦아주는 거 기쁨 준다고 해도 찰나적에 순간적에 돈 몇 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헤헤 좋아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 줄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목욕탕에서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절 그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자기 갈빗대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의 몸을 보면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내 몸을 볼 때는 거기서 뭐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 안 믿을 때 오는 그 갈등이 이게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결혼장에 있어서 한쪽에서 예수 안 믿는 문제 때문에 갈리기를 원하면 권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갈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것이 신앙적인 갈등 요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또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드셨을 때 한 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즉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도 하와도 죄가 없으니까 이게 이기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창조의 순서 질서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It's okay, no problem. 근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이기점이 생겼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뭐 서로 핑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타락 이후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겁니다. But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것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서로 이기적이 됐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젊은 남자들이, 젊은 여성들이 다 뭘 생각하냐? So sweet, 달콤함을 생각해요. 상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 행복, 기쁨, 여기에 만취돼서 결혼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가 구박받고, 상대를 통해서 발길질 당하고, 상대를 통해서 인격 모독당하고, 상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100% 그렇게 가요. 그렇죠? 이게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 결혼할 때 갖고 있는 기대는 나의 욕망입니다. 상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젊은 부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창조의 질서에 의한 순응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역발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는 동등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저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 이런 단어가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집을 나가는 사춘기 문제의 자녀들이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죠? 저놈의 집구석 그래요. 집구석. 그렇죠? 집이 뜰 정자를 써갖고서는 가정 울타리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집안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는 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고 즐거움의 공동체예요. 근데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집 구석이라고 말해요. 이놈의 집 구석. 내가 안 들어가. 그래요. 집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 구석이 되었어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집 구석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찬송가 책 앞에 있으시면 표지 뒷면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표지, 성경책이나 찬송가 책 혹시 앞에 가지고 계시면 표지 뒷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십계명이 있는데, 자, 굵은 글자와 가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가는 글자는 읽지 마시고 굵은 글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1은 그러면 여러분 읽으시고 제2는 그러면 또 읽으시는데 가는 글자는 빼고 굵은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거기 페이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4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라 그래서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개가 써 있는데 인간 사회의 삶이라서 대인계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제1의 끝단어 2글자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말라. 제2의 글자는 뭐예요? 말라. 제3의 끝 글자 2개? 말라. 제4의 끝 글자는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 편으로 갈게요. 제5의 끝 글자 2개만 읽어보세요. 하라. 제6의 끝 글자 2개?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네. 자, 하라는 거는 각각 하나씩만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나머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니까. 그렇죠? 하라는 거는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지켜져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라 그러느냐? 너가 잘 되고 너가 장수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아버지와 부모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가르침이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자꾸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숨 쉬면서 오염된 공기를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나이가 더 많을수록 기침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오염된 폐질환이 생길 수 있는 오염 공기를 많이 마셨으니까 당연히 늙으면 기침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가래가 나오면 자식들이 집에서 그러면은 이거 화장실 가서 하시지 왜 방 안에서 하시나, 왜 마루에서,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아주 싫어해요. 근데 내 자식이 똥을 싸면 똥기저귀를 갈 때는 똥 냄새 팔팔 나는데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많이도 쌌네 그리고 엄청 좋아들 하세요. 개가 아프면 안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히고 약 줍니다. 동물병원에 가요. 근데 어머님이 아프면 이거 약국 가서 약 사다 잡수시지 왜 이러고 계세요? 왜? 자기한테 옮을까 봐. 그렇죠? 이게 요즘 현대의 우리들의 삶의 양태예요. 나이 연만하실 때 양로원에 가 계시거나 뭐 집에 계셔도 그렇고 혼자 노인들이 사시거나 그러면 자식들이 양로원이든 부모님 집이든 자주 방문하고 전화 안부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부모가 부동산이 있는 집. 그런 거 없는 집은 요양병원에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해요.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올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 올바로 살 수 없어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가정의 가족관계,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식들에게는 석절, 부모에게는 딱 한 절만 있어요. 자식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더 길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주 안에서예요. 근데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잘 못 읽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공격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공격하는 녀석들은 장로 앞에 데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서에 써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공손할 공자, 경은 그냥 공경경자예요. 그런데 공경을 공손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보게 되면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서 못 배웠다고 해서 뭐 나한테 뭐 물려준 게 없다고 해서 하대하듯이 뭐 너무 반말로 거의 욕지거리 하듯이 부모에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후로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말버릇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하는 언어가
공손할 공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공손하게 공경하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다 돌아가신 고아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공손하게 공경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길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서적으로 기른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정태기 박사님이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맨날 하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맨날 하고 앞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계속 그러면 이 자녀가 사춘기를 넘었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는 감방에 깽단에 들어가서 강반에 가 있거나 안 그러면 하나는 마약 속을 해서 헤매고 있거나 반드시 자녀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이가 10대를 넘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국에 갖고 있는 통계 치수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냥 통계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보시면 제가 쭉 읽을게요. 요즘에 역대상에서 역대하로 넘어갔죠. 큐티 할 때 우리가 그리스 가서도 아침마다 큐티를 이렇게 했는데 역대하를 쭉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퍼뜩 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너무 이쁘다. 내가 너 뭐 해줄까? 구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쭉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부터 잘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또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가리키려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인데 경세재민의 위민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머리가 돌아가야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정말 기특하다. 왜? 부귀영화, 재물, 영광, 또 원수, 생명, 멸하기 이런 거 기도 제목 내놓지도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도 않고 너에게 왕권을 줬더니 백성 잘 다릴 수 있도록 지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너 참 훌륭하다. 내가 지혜, 지식뿐 아니라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것이나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런 게 저게 나이 20살 때 사건입니다. 나이 20살 때 사건인데 그때 그 앞전에 역대 지금 하를 읽었는데 그 직전이 역대상 29장에 끝나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어마어마하게 3600톤의 금은 보화를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아들을 하나 줄 터인데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건축원금 다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헌금하세요 그래갖고 다 모아놓고 너무 기뻐갖고 너울너울 춤추면서 전 민족 파티했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께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끝날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번제를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그 전제를 거기에다가 부어서 드렸어요. 아주 풍성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날 뭐 했냐? 대관식 한 거예요. 솔로몬 왕 대관. 이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다윗 이후에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는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고 왕과 제사장의 대관식이 열린 날 3000번제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가 기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 헌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일천번제는 아버지 한 것, 자기가 왕이 대관식 때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는 삼천번제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영적인 DNA를 받잖아요. 영적인 DNA. 그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일천번제뿐 아니라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 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하래. 건축 부탁을 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버지가 나 뭘 원한다. 이것을 유언적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이 70 돌아가실 직전에 다윗 왕이 나이 20살 먹은 50살 어려요. 50에 솔로몬을 낳았어요. 20살 먹은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유언적으로 부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성전 지어. 그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나이가 어리잖아. 20살이잖아.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3000번째 흉내낸다고 1000번째 드렸고 아버지의 유언적 명령이 뭐야? 백성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너 지혜 주셔야 돼. 그걸 내가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딸랑 말할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고민도 할 거 없어요. 왜? 아버지가 유언적으로 나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 하나님 나 그럼 지혜 주세요. 덜커덕 나왔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이런 나이였어요. 기도하는데 돌림 기도를 시켰는데 제 차례에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가정 예배 끝나고 우리 어머님이 두고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남 앞에 아들 자식 자랑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10살도 안 된 애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달라고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세상에 어떻게 어린애가 그런 얘기. 저는요 보혈이란 단어를 몰라요. 지금은 알죠. 보물 같은 피, 보혈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10살도 채 안 될 때라서 보혈이란 단어를 몰라요. 그리고 뭐 십자가의 은혜가 뭘 느껴지겠어요. 10살도 안 된 애가 무슨 십자가의 은혜 감격이 있겠어요. 지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겠어요.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을 자식이 보고 여러분들이 언어를 자식이 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를 자식이 봅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최대의 저주가 뭐죠?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최대의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안 한 인간이 여기 보니까 한 인간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자기가 보인 그대로 복사판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애들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아이들이 커가면은 그 아이들이 쫄랑쫄랑 어린애들 낳는데 그 애들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 이게 영적 DNA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도 DNA가 있어요. 뭐 아버지 닮았네, 뭐 발가락이 닮았네. 그렇죠? 영적인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간 걸음걸이에요. 그렇죠? 하얀 눈밭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걸음, 그렇죠? 어른의 발자국 뒤에 자식 따라오게 하잖아요. 왜? 너무 푹푹 베끼니까 걷기 불편하니까 부모가 먼저 걸어간 다음에 자식 보고 야 아빠 발자국 곧 밟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했죠.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 DNA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유언 부탁을 받아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모리아산 같은 지명입니다. 즉 그 에어리어 이름을 모리아라 그러고 거기에 산이 있었어요. 모리아 동네에 있었던 산, 모리아산.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선축했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옛날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지정해 준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리아 동네에 있는 언덕,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던 장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성전,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냐, 인구 조사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3가지를 내렸어요. 너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흉년이 와서 굶어 죽을 것이냐, 기근, 3년 기근이냐, 안 그러면 3개월 동안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 페널티를 택하라 그랬더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은 적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 갓 선지자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거기에 갓 제사장의 명령했던 곳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이 갖고 있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했던 타작마당, 바로 거기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 500세겔에 이걸 사게 되는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이 자기가 성냥불 켜지 않았고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처럼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준비한 번제단의 모든 것들을 불태웠어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여 그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칼을 꼽았어요.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졌냐? 모리아 산에다가 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다윗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장소예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세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가 그 모리아산 언덕이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이삭, 3,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진 곳,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한 곳, 그 장소가 세임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속사를 시작할 때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을 선정했죠. 다윗,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세임 포인트예요. 이게 뭐예요? 구속사예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세임 포인트. 그래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첫 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영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족장들 4명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나이를 제가 이렇게, 이거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왜? 사명이 문제지 수명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이 문제지 수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다 했냐 못했냐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했을 때 10살 만에 죽게 하든 100살까지 살다 죽게 하든 몇 살에 죽었냐는 것은 하나님이 안 따져요. 준 시간 동안에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했냐 못했냐 이건 물으셔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명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오늘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일면의 예화로 사용해서 4대 족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제일 장수했어요? 이삭이죠.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삭?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해 몇 배를 얻어요? 이런 정도 주식 뻥튀기 100배 투자했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괜찮죠. 그렇죠? 여호와께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 양, 떼를 이루어요. 그냥 종도 힘이 많은 거부가 됐어요. 이삭. 수명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나름대로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도 나이가 약관 17세, 18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도 120세 가까운 할아버지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몸에 결박을 받고 번제단 위에 누울 정도로 믿음의 조상 길에서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번제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번제가 어떻게 칼로 자르고 어떻게 불로 태워 죽이는 걸 아는데도 20살 가까이 먹은 청년 이삭이 그것을 온몸으로 당해 아버지한테 충분히 항거할 수 있고 120세 가까운 나이가 된 할아버지를 육체적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같이 폐륜 아들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만연화된 이 사회 속에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많이 해준 자식일수록 그런 얘기예요. 못 해준 자식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야곱도 뭐 한많은 인생을 살고 속고 속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노동인건비 20년 동안 눈꽃 틀 새 없이 살았어도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노동인건비를 속이고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가 없이 무난하고, 이건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면만 잠깐 터치하자면 저는 나이를 보면서 그래도 이삭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며느리 롯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런 표현들을 쓴 것 아시죠? 뭐예요? 어머니. 요즘에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이죠? 그년, 저년, 이년 자기 친구들끼리 모일 때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아, 그년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는데 어머님을 따라가요. 어머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며느리 있나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님을 떠나라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 갈 거예요. 어머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자기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돼요? 근데도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이방신만 섬기다가 어머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다가 장사할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님 떠나지 않아요.
어머님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할 거예요. 그래요. 결국 이 여인은 재혼을 하나님께서 재혼을 시켜주시죠. 이걸 보아스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재혼 이후에 오벳을 낳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바로 룻의 증손자가 된 거예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자궁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여기 어머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 성경적으로 살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생명의 날도 길고 또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